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자꾸만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과 17장의 언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라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실패,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지만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1절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녀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언급되면서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은 주종관계였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얻었던 여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사레는 인내심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레는 당시 풍습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유사성은 이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는 사실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 플러스 10, 즉 85세였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을 취합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레는 그 수치를 피하고자 여종을 이용했지만 도리어 여종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가 동반되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라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게 되자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도리어 멸시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건 언약식은 어느새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손쉬운 세상의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면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 고향인 애굽을 향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7절과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의 형편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낳을 아이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이의 이름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랬던 길로 가고 있었던 하갈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최선의 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의미의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임신하였던 때는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를 보고도 14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가 큰 위기에 빠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